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김성재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고 또 하간 예배까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으로 또 함께 위로하며 다녀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놓여지고 또 우리 함께 장례를 치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얽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얽매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얽매다라고 하는 피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얽혀서 둘러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묶이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 무언가에 얽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표에 내가 묶일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가족에게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삶, 내 걸음, 내 믿음, 내 사명이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간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얽혀서 둘러 묶일 때가 사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갔던 바울은 그의 평생의 자랑이 누구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그는 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또 목표가 있었습니다.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라고 하였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으로서도 종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망이 있었고 가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보았을 때에도 로마법에 의해서도 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는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본 너무나도 큰 기쁨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한 비유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식당을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꼭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한번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가 이 맛있는 것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이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 또 이런 예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아파하면 이 병원이 참 그 선생님이 잘 고치셔. 이곳 한의원이 침을 잘 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 안에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가를 더 얻기 위함,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20절로부터 23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죠.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나 정죄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안에 함께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는 모치는 유대인이고 부치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는 사실 헬라인이어서 그 할례는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떠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례를 행하고 이럴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디도에게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이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자 디도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읽으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네, 여러분, 바울이 게바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그런데 그가 결국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떠나간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자유인이었지만 지금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내가 강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는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았냐면 그는 이 땅의 것으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속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땅히 그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나아가며 스스로가 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세상에서는 본인은 신앙적으로 삶으로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답답해 보였을 것이고 더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 걸음걸음을 영혼을 얻고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 자유함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림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평생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비밀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아니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테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씻는 것 같은 체험을 얻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대단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는 평생 자신의 고백처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찌 테레사 수녀님 혹은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드리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는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복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에 속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계십니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루터를 만나다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온 우리 루터를 만나다 순례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고 가는 일정,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기쁜 순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